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목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외우겠는데요. 감사는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어제 함께 드렸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모두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을 따라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을 보기만 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주님의 영광 보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같이 말씀을 보겠는데요.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래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어리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게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셨다든지 하는 이러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발끈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것은 자기도 충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미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버림,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당해야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에 대해 사실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16절인데요.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을 이미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나의 자비가 너희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는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떠한 형편, 심지어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이 우리만을 향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누구를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인종, 어떤 민족, 어떤 시대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신의 구원자와 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두 다 누구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 선택을 말할 때 항상 이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긍휼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선택만 집중하다 보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마음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 집중하다 보면 만인 구원론과 같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이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과 다른 민족을 선택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언약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직접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또 있었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든 다른 민족이든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혈통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할례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뿐입니다.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이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절이나 지금이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항의를 할 것입니다. 아니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바로를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아예 결정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을 대항할 수밖에 없도록 지음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께 대항한 것은 바로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시면 안 되는 거죠 라고 그렇게 항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만드시지도 조장하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대전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만들거나 심지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18절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악한 마음을 먹은 것은 바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10번씩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0번씩이나 바로와 딜도 해주었고요. 몇 번씩이나 바로에게 쏘아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기다려 주었습니다.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바로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의지대로 내버려 두신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계속 바로에게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까?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을 놓아줬다면 그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완고함과 완악함 때문에 그는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를 왜 이스라엘처럼 아브람처럼 선택하지 않았느냐, 또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하죠. 아니 왜 그러면 이스라엘만 선택하고, 아니 그냥 처음부터 우리 한민족을 먼저 선택해 주시면 됐지, 왜 우리는 선택 안 해 주셨냐,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들으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펼쳐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선을 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랑 의논하실 것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의논하셔야 될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사형수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말할 자격이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항의하는 것 같습니다. 토기장의 이 비유가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신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가장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이기적인 마음, 사실 자격도 안 되면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바라는 그런 마음 자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보여주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가 취해야 하는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겸비함이었을 것입니다.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보여야 하는 태도가 있다면 말씀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네 하고 인정하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정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하는 것이니까 다 맞겠죠 하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대고 왜 그런 방식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것은 주제넘는 짓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하고 감히 계급장 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럴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기꺼이 순종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대빵이기 때문에 막 끽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라도 가장 최고와 최선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토기장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분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를 위해서라도 가장 최고와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또 때로는 하나님의 길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냥 삐딱하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불순종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맞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틀린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언제나 하나님이 맞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항상 기쁨으로 이해라고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사랑의 교회 가정과 일터, 선교사님과 사역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뢰하며 순종하는 목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것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